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기서 소리내서 기도하니 어때요?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방언 기도만 하다 보면은 진짜 필요한 때에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소리를 찾아야 되고 자기 이성이 동의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가지 않고 기도를 묵상으로만 기도를 했는데 구역 예배 가서 큰 기도가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여기서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도 훈련해야 되고 구역장님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기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내가 늘 했다. 한 주 내내 기도하고 그 집사님의 어느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조언하고 또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 말에 무슨 힘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 누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그분에게 말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소리를 회복하고 기도 소리내서 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고 가셔서 여러분의 구역의 현장에도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원래 기도는 소리내는 기도였어요. 초대교회의 기도는 반드시 소리질러 기도하는 기도였지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야. 중세를 지나면서 저 가톨릭의 영향으로 기도 소리를 잃어버렸는데 반드시 기도 소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명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뭐 수십 명이 기도하는데 쫙 그럴 수는 없지. 이건 남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또 조용히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소리내서 따박따박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찬송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껏 하다 보면 기도의 줄이 잡혀요.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세요. 여러분 산에 걸을 때 처음에는 다리가 뻣하지만 좀 걷다 보면 어때요? 몸이 풀리잖아요, 그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 몸이 풀리잖아요. 그 행복한 기분으로 계속 걷다 보면 그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야. 들리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질문했던 것에 답이 오기도 하고 음성도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주여 그런다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래겠어요? 그런 많은 시간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애써서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끌어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이거보다 더 뜨겁게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과 하나님의 초대장인데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외교관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유엔 총회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을 초대했는데 145개국 정상이 다 참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아그레망도 받지 않은 강경화 장관하고 어떤 사람하고 따로 식사를 밖에 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교가의 문제가 된 거예요. 두 가지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을 안 했다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145개국의 정상이 초대된 만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대를 못 받았다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거예요. 두 번째, 초대를 했는데 안 갔다면 그것도 심각한 거지. 진위는 밝혀지겠지만 심각한 거죠.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각국의 정상들 수백 명이 모여있고 미국 대통령이 초대를 했는데 눈도장이라도 찍고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악수라도 한 번 더 해야지. 남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서 하고 있는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따로 밥을 먹어? 밥 먹는 게 뭐 굶어 죽을 지경도 아닐 텐데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동태가 납니까 여러분? 그죠? 초대에 글쎄,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를 받지 못했나? 초대를 거절했나?
여러분, 초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초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초대는 고마운 거예요. 그죠? 초대를 받았다는 게 고마운 거죠. 물론 인간의 모임에서 초대가 다 나를 위한 초대는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자기를 위해 초대하는 거야. 사실은 뭐 나는 잘 관심도 없는데 뭐 오라 그래가지고 귀찮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초대는 고마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한 초대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초대에 응함으로써 관계가 깊어지고 거기서 얻는 유익은 말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대부분은 가고는 싶은데 내가 가고 싶어도 네가 왜 와? 하고 상대방이 거절하니까 문제지, 좋은 분이 오라고 초대하면 여러분 가는 게 유익이죠. 고마운 거고, 그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이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초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 세상에는 나를 위해 남을 초대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 초대한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저 대통령이 거기 안 가가지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날지, 네임밸류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 시간이 가면 복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나를 향한 초대를 거절하고 나면 그건 뭐 잠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존재가 망가지는 거고 영원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대, 이게 너무나 복되어서 하나님의 초대를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복음의 초대에 내가 응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뭐 내가 진리를 다 설명해가지고 당신 뭐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복잡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향한 아주 위대한 초대가 있다. 어느 이 세상의 잔치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영원한 잔치가 있다. 그건 알고 살아라. 응답을 하고 안 하는 건 네 마음이야. 그러나 나는 그런 초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멋진 초대가 살아있다는 것,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전도 별겁니까?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한 번도 일생에서 못 듣고 죽으면 그거는 그 사람도 불행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불행한 거죠. 왜? 하나님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위대한 초대장이 너 앞에 있다. 야, 그거 한번 펴봐라. 그래서 그 초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초대장의 내용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게 오늘 과의 주제예요.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우리 291페이지 세 번째 문단, 이사야서 55장은 찾으셨어요? 읽어요. 이사야서 55장은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초대장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할 온 인류를 향한 초대장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차원적이라고 그랬죠. 여러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뭐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신음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더 폭넓은 개념이 뭐냐면 온 인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의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대상이 모두다. 내가 어느 레벨에 있든지 좀 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초대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Going deeper라는 말이 있어요. Going deeper. 더 깊이 그분에게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성숙한 사람도 더 깊이, 또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도 더 깊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맨 밑에 첫 번째 단계가 있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초대장이다. 자, 이게 뭐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지금 포로들은 어떤 상태냐?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배부르게 할 양식이 필요하고 갈증을 풀어줄 생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노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주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의 그 목마르고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면 다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문제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는 완전히 만족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돼도요, 또 인간은 또 뭔가를 구하게 돼 있어요. 문제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그 노예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92페이지 성경 구절 나오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초대장이 뭐냐?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인생을 잘 돌이켜 보면은 내가 열심히 살긴 했는데 사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낳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예? 뭐 살고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하나 오는 거,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내가 계획해서 만납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큰 거지, 그게. 그래서 포로들이 이것저것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몸부림과 애씀이 가련하지만 그게 진짜 해결책이 아니고, 진짜 해결책은 너희들이 지금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니네 영혼이 회복되고 그럼 내가 다 해줄 텐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게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해결책은 뭐예요? 포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포로로 간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 역경의 순간이라, 역경의 순간. 포로로 되어간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이 다른 데 보지 말고 나에게로 부르짖어 돌아오도록 내가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어떤 때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예? 야,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때고 돌아가야 할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알면은 우리가 고통 중에 원망하지 않죠. 예? 배고픈 사람이 코가 예민해진다며, 배가 부르는데 음식 냄새가 나면 싫잖아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 저쪽에서 라면 냄새만 나도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마음이 갈급하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포로로 되어가서 너희들이 신음할 때, 내게로 돌아와야 할 때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이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자, 두 번째죠. 293페이지. 두 번째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한 초대장이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나 물 마셨는데? 여러분, 물 속에 빠져도 목말라요. 예? 인간은 목마른 존재다. 그 293페이지 맨 밑에 줄을 보세요. 무엇에 목마른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 존재예요?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야. 존재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한평생 수고하는 이유는 내 존재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 294페이지 둘째 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대답은 내가 누구냐, 내 존재에 대한 목마름을 대답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돈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더 나은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해,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목마름은,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 그가 이제 다윗인 것 같지만 다윗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죠?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착하다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고, 그러나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는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너의 후손 중에서 잘못 간다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겠으나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게로 나오는 자를 나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중간에 있네요. 205페이지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약속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기가 막힌 약속이죠. 그 은혜는 얼마나 크냐? 값이 없다 그랬어요. 값이 없다. 그런데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값이 없는데 어떻게 사?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값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영어 단어에도 값이 없다라는 뜻이 두 가지예요. 너무 비싸서 내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워낙 비싸니까. 그런가 하면은 값 자체가 없어. 워낙 싸구려야. 그래서 value라고 하는 게 가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invaluable. in이라는 건 부정이야. not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valuable. 값이 없는 거예요. 왜 값이 없냐? invaluable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비싸서 내가 뭐 평생 100년, 1000년, 10,000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라면 나한테는 값이 없는 거지. 그런가 하면 너무 싸서 값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쪽이에요? 너무 비싸서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값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싸구려서 값이 없는 거예요? 네?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네가 1000년, 10,000년 몸부림쳐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내준 거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공덕 사상을 말할 때,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뭐 공덕을 쌓아가지고 100년 동안 선한 일을 했으니까 뭐 부처가 되고 100년 동안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건 자기 값이잖아. 자기가 치른 값이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100년 살면서 착한 일 조금 했다고 영원히 살아? 무슨 그런 놈의 장사가 있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왜 없어요? 그러면은, 한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1000년간 섬긴다고 합시다. 봉사한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무슨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해. 영원히 틀려먹었어요, 우리는. 그 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참 자유로워집니다. 주님, 저는요, 100만 년, 1000만 년 주님의 일을 해도 갚을 수는 없죠. 천국 갈 자격은 없죠. 그건 주님의 보혈의 은혜지 그건 내 힘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느냐? 얼마를 드릴까요? 5천만 원 드릴까요? 1억 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지막 밑에 세 줄, 29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그러나 내가 내놓을 것이 되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인간이 가장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끗하게 고백하는 것. 그야말로 완전한 자기 포기.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지가 뭘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총입니다. 그걸 정말로 고백하고 나면은 참 행복하죠. 그죠? 감격이죠, 감격. 그래서 값없이 사야 된다. 값을 치를 수 없는 그것에 대하여 나는 자격 없지만 은혜로 받는다는 깨끗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자기의, 자기 가능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귀한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구원의 길은 둘째 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우리 생각은 뭐예요? 내가 뭘 많이 하면 될 것 같지 않아? 아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다르다. 우리가 까치발 뛰어서 하늘에 닿을 수도 없는 거다. 자기 포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그게 우리가 사야 할 것이다.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없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또 목말라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목말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29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제가 이 철학 교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철학 교수가 제 사촌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면서 철학 얘기 많이 나눴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화예요, 이게. 나는 목사고, 나이가 나보다 한참 많은 형님인데도 황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저를 꼭 불러주고 그러셨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퇴했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하고 지내냐고 그랬더니, 강연이 밀려가지고 더 바쁘다고. 그래서 이거 참 좋다고 했더니,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싶고, 전공 분야에 대한 책도 더 읽고 싶고, 기타도 배우고 싶고, 노래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열정이 넘치시네요. 저보다 더 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뭔가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지막 문단에, 그죠? 그런데 교수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뭐 교수님이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형님인데 내가 교수님이라고 불렀겠어요? 여기서 책을 쓰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런 것을 못 해보고 죽으면 내 인생은 너무 허전하고 후회가 될 것 같다. 인생이 너무 허전해.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해봐야겠다. 그래야만 내 인생은 풍요해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은 이미 만족한데 남은 날들을 더 아름답게 채우고 싶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여기서 뭐가 나올 줄 알았더니 화살을 나한테 딱 돌리시더라고. 황 목사님 어느 쪽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어떤 일을 더 해야 내 인생이 만족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에게는 교수님 같은 열정은 부족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촌 형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불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교하고 잘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독파를 했으니까 암송하고 외우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근데 내가 의심이 되는 거지, 목사로서. 그래서 부른 거예요. 교수님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내 꿈의 실현이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꿈꾸는 건 좋은데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체크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목마름, 여기 세 번째 문단 셋째 줄이에요. 목마름 때문에 나오는 열정이라면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에서 나오는 축제여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이 허전하고 텅 빈 인생을 채우려는 몸부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 꽉 찬 행복한 마음에서 나오는 활동이 되고 만족감에서 나오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분을 향한 저의 마지막 전도죠. 인생의 열정이 많은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무언가 다른 거로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이냐,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만족한 상태에서 뭔가를 감사함으로 이 땅에 남기고자 하는 선택이냐 필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열정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대로도 좋게, 이대로도 너무 과분해. 그런 면에서는 더 이상의 열정이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풀어내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풀어내야 돼.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지. 이걸 통해서 내가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겠다고 한다면 틀려먹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돼야 되는데.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저 양반은 왜 저런 열정에 붙들려 있는가? 치열하게 사는 건 좋은 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치열함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저 여기서 끝내도 과분하죠. 은혜로 살았는데요, 뭐. 그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게 생명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이 은혜를 어떻게 아무튼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이걸 해보겠다. 그거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 만났어? 그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29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다섯 번째, 교수님은 인생이 뭔지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셨는데 내가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야, 내가 철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 299페이지를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세상의 어떤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세상의 것에 목말라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원하고 세상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다. 목마른 자들아, 너 목마르지? 물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는 나에게로 오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그렇게 권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보시면 악인의 길은 무엇이고 불의한 자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아닌 거로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건강하면, 칭찬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고 구조가 다 뭐냐?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세상 어느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300페이지.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나를 향한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그다음부터 읽을 거예요. 이제 같이 읽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위하여 비를 내리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줌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채우면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죠? 근데 안 채우셔. 그럼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채우는 거지. 그 다음 문단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영원한 표징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초대장, 위대한 초대장 앞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걸 알리기는 해야 된다. 우리는 초대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초대장이 있다고는 알려줘야 돼요.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한과의 내용이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 풀고 마칩시다. 문제의 진정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목마른 인생에게 진정한 해결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듣고 돌아와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에요. 그럼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표징은 뭐냐? 조금 전에 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됨의 표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은 구색용 아닙니까?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 one of them인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유일한 그것인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이게 하나님 자녀됨의 표징이에요. 3번, 예수님의 초대장에 응답했을 때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제가 이제 어제까지 총회 참석을 3일 내내 하니까 얼마나 지루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가끔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루 종일 앉았으니까 힘들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 친구가, 나 그래도 밥값 했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밥값? 그랬더니, 시간 됐으니까 정회합시다. 그 말 했다는 거야. 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 더 많죠. 사실 대부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투표만 하고 뭐 그 의견만 제시하는 거고 뭐 그런 거지만,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 말 한마디 했으니까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10년 후에도 내가 2025년도 9월에 총회 나가서 내가 한마디 했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제가 총회 총대로 30번째 나갔거든요. 근데 내가 발언했을 때 내용과 다 기억해. 근데 나머지 때는 무슨 사건인지 아무 기억도 안 나. 그죠? 듣는 거와 말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구역공과 시간에 식구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외워가지고 말하려고 죽을 고생하지 말고 그래봐야 들은 사람 잘 기억도 못해. 그분들이 한마디씩 하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초대장에 응답했을 때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만족감일 것 같아요. 저는 짐을 다 벗은 것 같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왜? 나에게 요구한 게 없잖아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만 붙들고. 거기에 진짜 응답했을 때의 저의 그 느낌은 정말 만족감이었어요. 아무것도 더 필요 없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개성 있는 간증들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놀라운,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신, 값없이 주신 놀라운 초대장, 돈으로 살 수 없는 초대장, 영원한 생명의 초대장, 하나님 자녀되는 초대장, 공짜로 받았는데 이런 초대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어둠 속에 산 사람도 많고, 초대장을 받았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우리는 이 위대한 초대장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이런 초대장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시고, 속으로 모일 때마다 모두가 다 읽고 듣고 와서 자기들의 고백을 통하여 자기들의 영혼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다른 분들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역을 이끌어가는 모든 교구장님, 구역장님, 권찰님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